안녕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죠. 우리가 소망하기는 좀 느긋하고 또 한가로운 평화를 좀 누리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숨가쁘게 만듭니다. 물가의 바로미터인 라면값을 정부가 강제로 조금 내리게 하고 유가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물가는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고 경기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지혜롭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10번을 해도 괜찮고 100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자매가 장마 때에 그냥 길을 가다가 맨홀이 물이 이렇게 역류가 되니까 맨홀 있는 줄 모르고 자매가 가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트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탈진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신문 또 방송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루 시대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기독교도 포스트 트루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교묘하게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진짜인 양, 정통 교단인 양 교묘하게 속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깜빡 속을 정도로 교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과장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여과장치입니다. 또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탈나요. 여러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으면 반드시 탈나잖아요. 쓸데없이 괜한 것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이단은요 그런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주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빈틈을 신앙의 빈틈, 믿음의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차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벅벅 나고 꼭 자동차가 이착륙하는 소리, 그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화성 양감에 있는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성화 자동차 공업소에 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운전하세요. 그리고 조수석에 탁 앉더니 금방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라이닝하고 패드가 다 닳았다는 거죠. 그러든지 다 뜯어보더니 목사님 조금 더 운행하셨으면 아주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브레이크 전체를 교환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얼른 공업사에 잘 갔다. 그런 마음이 제 생각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알아요. 기도하셔야 삽니다. 여러분, 탈진실 시대의 특색은 하나님 망각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죽은 자로 알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우리 평택의 림교회의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들과 같이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멀어질 거예요.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 8장 후반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어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우는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울어야 살고요. 가정도 울어야 살고요. 나도 울어야,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제단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울며 부르짖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온 회중과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활짝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기도 시작할 때는 서 있었고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대단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거나 엎드릴 만큼 자세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비천하니까. 너무나 연약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소리 없이 속 울음으로 기도하지만 엉엉 소리내며 울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요. 제 안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조금만 여러분을 생각해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돕니다. 먹먹해져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그저 주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대궐 같은 큰 집은 아니어도 몸을 누울 수 있으니 은혜예요. 매일 산의 진미는 아닐지라도 굶지 않으니 은혜예요. 누울 때 일어날 때 아이고 하지만 온몸이 쑤시지만 그래도 건강하니 은혜입니다. 자랑할 만한 직장은 아닐지라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이 사명 감당할 믿음과 경제적인 안정의 복을 주옵소서. 평택 엘림교회를 더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쓰임 받으려면 귀찮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 불평하지도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도 말아야 돼요.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만큼 솔로몬 왕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을 위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죠.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누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제 아내를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평택 엘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먹먹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히브리어로 메누하, 태평이라는 말입니다. 메누하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을 때의 안식과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쉴만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태평은 평안, 안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태평도 주셨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설교 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평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비하는 우리에게도 평안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수받은 목사로서 매주일 제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수받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평택엘림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평안과 태평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평안과 태평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태평,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자신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기도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복이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것보다 다 주실 수 있는 분과 함께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동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방이 지뢰받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처음도 내 뜻을 꺾는 것이고 마지막도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은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게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심령, 영혼, 인격, 의지,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죠. 사람의 전인격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해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전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때면 이 풍선 장수가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하나씩 이제 날려 보냈는데, 풍선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오르면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잠시 동안은 장사가 잘 되었답니다. 그럴 때 그는 각기 다른 색깔의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처음엔 하얀색, 다음에는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의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소년이 풍선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풍선 장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애야, 풍선이 날고 안 날고는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속이 중요하죠. 겉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면보다 내면이,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보다 내 안에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져 손상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최용호 목사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얼굴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마음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비교하고 돈만 쫓아 삽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분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제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저희 집사람이 저녁에 저를 보더니 목사님, 뭔 일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없었어. 근데 얼굴에 왜 그러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세 번째 축복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은 남의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야로 밤낮으로 들어주시기를 구하며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축복한 솔로몬이 그런 후에 성전을 봉헌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드린 후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에 감사가 훌러 넘쳤다. 여러분, 참 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감사를 늘 지니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의 성전인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인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전인 내 안에 날마다 가득 채워지도록. 할렐루야.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초짜이건 10년, 20년, 30년 믿었건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신앙함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힘들어도 그 자리에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패종감 목사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작은 교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저 역시 시간 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자로나 우로나 곁눈질을 안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론 기쁜 일을 안고, 때론 행복한 일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슬픔과 속상함을 안고, 때론 분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승리고 변화예요. 제가 기도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선교회에서 저에게 생일 축하금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좀 죄송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받으니까 솔직히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까 고민해 보다가 생각해냈습니다. 포항에 있는 생활의 달인에 나온 국수를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그 다음날 입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주문을 하고 입금을 한 그 시간 이후로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국수가 온대요. 그래서 국수 한번 먹으려고 한 달 동안 눈 빠지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예산에 굉장히 오래된 국수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물어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예산에 갔어요. 가보니까 크게 써 있어요. 무슨 국수 3대 70년 딱 써 있어요. 신뢰가 되잖아요. 얼른 들어가서 국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만한 것들을 이제 박스에 딱 담겨져 있어요. 가실 때 한 덩어리씩 가져가세요.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꼭 끓여 잡숴봐요. 맛이 있나 없나. 주변에 그 국수 공장 주변에 국수집이 쫙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그 국수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동남아 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원례회 때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복이고 해서 삼계탕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 식사 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부를 대접하면 큰 축복이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평안과 기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섬김이 이루어지고 섬김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모두가 천국에서 해날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된 것에 감사하고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을 감사하면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며 축복했던 그 마음이 우리 평택엘림교회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할 때 그리하여 평택엘림교회를 통해 평택엘림교회 성도들을 통해 세상 만민들이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반드시 필요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내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멀리 보면 내게 해로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의 순종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셨나요? 큐티하시나요? 세상은 자기 성취가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이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평택엘림교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표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로 살기를 꿈꾸며 쓰임받는
평택 엘림교회와 평택 엘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훗날 천국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